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졌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날개에 품듯이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온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오늘 수요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깊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전지구적 재앙 앞에서도 또 사소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선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꼭 품어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아픈 성도님들과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머리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말고 이제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제 보냄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말씀들을 이제 쭉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바예수라는
그 이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요. 이제 마술사였던 그 바예수의 어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구보로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이제 버가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오래 머물지는 않고 바로 그곳을 지나쳐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어서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오직 그를 믿는 구원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권면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 설교가 당시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하나의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메시지가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해당에서 들었던 메시지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의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이와는 많이 달랐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의 교훈을 열심히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충격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말을 이제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주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것을 이제 바울에게 부탁을 하죠. 바울은 그것을 승낙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기까지 아마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성 여기저기를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제 다 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 갔을 때 그 자리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이 일을 아주 고깝게 보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가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도 아주 소수 섞여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회당에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이제 섞여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들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죠. 이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아주 소수 이렇게 좀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소수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울 수 있는 민족은 오직 자신들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자신들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회당에 모였는데 눈앞에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사람들, 아마 이들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이었겠죠. 이방 지역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든 공간인 이 회당을 가득 메우고 앉아서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광분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먼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당하며 그래서 본인도 그 원리에 따라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 중 대부분은 결국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비방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박해로 인해 복음의 빛이 사그라들거나 이제 소멸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전히 그 빛을 발하며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유효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고 그동안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의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 얻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을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더 광분하게 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도 아주 기분이 나쁜데 그 용납할 수 없는 교리가 아주 사람들에게 멀리 퍼져나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참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이제 입교한 그 자신들과 연줄이 있는 그 유력자들의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에서 이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 이제 선교의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다음 주 말씀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의 진리를 밝히 가르쳐준 이 두 사도가 박해를 당해서 지금 쫓아가는 것을 누가 봤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이 이방인 제자들이 이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놀랍게도 그 상황으로 이제 낙담하고 위축될 만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이제 복음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세상의 핍박에도 전혀 위축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가 있든 없든 언제나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으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며 또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줄 뿐입니다.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 성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박해와 유혹과 협박과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편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 안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제 기독교적 진리를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바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혈통이나 또는 할례라는 어떤 육체적 표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달린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그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4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는 복음을 얻고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 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 불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제 풀어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냥저냥 충동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일 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런 복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 선택하심, 그 택정하심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슨 일을 행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눈꽃만큼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우리가 선택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중 몇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선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가리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늘 찬송하고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이 진리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구원 얻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따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유로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자는 그가 받은 삭슬,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여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세상의 이치예요. 문제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마치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슬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반대로 딱히 드러날 만한 어떤 죄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은 우리가 기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가 일해서 받은 삭은 당연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거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의 대가이니 그 결과도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니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또 이런 사람은 사실상 구원을 얻은 자라고 볼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는 자신의 구원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고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이 사실을 좀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몇 억 정도도 아니고 거의 몇 조를 이제 빚진 거예요. 그는 절대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은혜로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엄청난 은혜를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 사람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10,000달란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면 이제 한 사람의 하루싹 정도가 되는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잡아서 어떻게 하죠? 옥에 가둬버립니다. 내 빚을 다 갚아라. 이렇게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이 사실을 그의 주인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다시 잡아다가 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려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자신도 그의 주인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임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스스로 좀 되는 것처럼 뭘 좀 많이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감받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걸 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자주 짓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있다라는 이 교리는 이러한 고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으며 또 좌절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그분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으로 인해 좌절하고 의심하고 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아래 굳건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며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영원히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굳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2021년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 현재 기도주간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내년의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지도해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 확산을 잘 막아내게 하시고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온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기회 삼아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온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달린 것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이것을 마치 내가 노력하여 받은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삶이 만약 우리의 모습에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의심하며 또 하나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늘 확신과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역당국과 또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태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확산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사 안전하게 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상황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정하여 주사, 택정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의 구원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그런 대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는 그저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런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기에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방역당국과 온 국민이 마음을 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힘써 우리가 힘을 모음을 통해서 확산이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붙들어 주사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이 상황들을 기회 삼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비시디 안디옥의 그 제자들처럼 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